돌아가신 부모님의 사진, 단순한 추억 그 이상의 의미. 여러분은 혹시 지벽에 걸린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의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깊은 눈 속에 담긴 고요한 침묵의 언어를 읽으려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마 대부분은 아닐 겁니다. 우리에게 그 사진은 그저 벽에 걸린 하나의 기억, 방 안의 분위기를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조용한 존재감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사진이 단순히 여러분의 추억을 담은 종이가 아니라 살아있는 힘과 에너지의 중심이며 보이지 않는 세계와 우리를 이어주는 신성한 통로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 사진은 매일 밤낮으로 당신을 지켜보고 무언가 말을 건네고 있으며 때로는 당신을 위험에서 보호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당신의 영혼을 흔들고 어쩌면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삶의 한 부분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 것입니다. 인도의 위대한 영적 스승 파라마한사 요가난다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단지 모습이 바뀌는 변형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영혼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옮겨갈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 부모님의 사진을 집에 걸어둘 때 우리는 단순히 기억을 간직하는 것을 넘어 이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잇는 하나의 다리를 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진들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에너지의 문입니다. 바로 당신에게 생명을 주고 첫 손길과 첫사랑을 건네주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서 당신의 모든 숨결과 함께하고 있는 그 영혼과 연결된 에너지의 통로인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마음이 너무나 슬프고 괴로울 때 무심코 부모님의 사진을 바라보았는데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평화가 밀려오는 순간을 말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사진을 통해 전해져 오는 그분들의 영적인 어루만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떠난 영혼이 아주 먼 곳으로 떠난다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그들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우리 집에, 우리의 그림자에, 우리의 감정 속에,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담아 액자에 고이 모셔둔 바로 그 사진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진을 걸어두어야 할까요? 아무 사진이나 괜찮을까요? 또 집안 어디에 두는 것이 좋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요가난다께서는 깊은 이해 없이 걸어둔 사진은 단순한 기억을 넘어 때로는 원치 않는 에너지를 집안으로 불러들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사진 속 부모님의 모습이 고통스럽거나 슬픔에 잠겨 있거나 얼굴이 명확하지 않다면 그 사진은 오히려 그 영혼의 불안함을 증폭시키는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진은 그 자체로 하나의 에너지 중심점이며 사진이 찍혔을 때의 감정과 분위기가 그 사진을 통해 우리 집안으로 흘러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께서 병상에 계실 때의 마지막 모습을 가장 최근의 기억이라는 이유로 액자에 담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진을 통해 흐르는 에너지는 단순히 어머니의 얼굴만이 아닙니다. 그분이 겪으셨던 고통, 육체적 무력감까지도 그 액자 안에 함께 살아 숨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고통의 에너지를 우리의 현재 삶 속으로 계속해서 초대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요가난다께서는 말합니다. 기억을 살아있게 하고 싶다면 가장 신성하고 아름다운 형태로 간직하라고 말입니다. 사진은 온화한 미소와 평화로운 눈빛, 그리고 신성한 기운이 담겨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바로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우리 집의 분위기를 가득 채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위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소중한 사진들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우리 문화에도 집안의 기운과 방향을 중시하는 풍수지리가 있듯이
집의 모든 공간과 방향은 저마다 특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가르침에 따르면 북동쪽은 가장 상서로운 기운이 흐르는 방향으로 여겨집니다. 이 방향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사진을 두면 그 영혼에게는 평안을 주고 집 전체에는 강력한 보호의 기운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남쪽은 죽음과 이별을 상징하는 방향으로 여겨지기도 하므로 이곳에 사진을 둘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잘못된 종류의 사진이나 무거운 에너지가 담긴 사진을 남쪽에 두면 집안의 기운이 막히고 정체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에너지의 흐름에 대한 깊은 통찰이며 고대의 지혜와 현대의 양자 물리학이 만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진 앞에서 제사를 지내듯 절을 하거나 음식을 바쳐야 할까요? 요가난다께서는 사랑과 존경은 어떠한 형식적인 의식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상의 사진을 경건한 마음으로 정성껏 모실 때 그 사진은 우리 가족을 지키는 영적인 기둥이 됩니다.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제사상이 아니라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 사진 앞에서는 부정한 생각이나 분노, 다툼을 피해야 합니다. 그 공간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때때로 작은 촛불이나 향을 피워 온화한 분위기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앞에서 침묵하는 것입니다. 침묵이야말로 영혼과 소통하는 가장 깊고 진실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사진을 정성껏 모신 집의 아이들에게서는 특별한 종류의 성숙함과 평온함, 그리고 절제력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이 미묘한 형태로 아이들 주위에 보호막처럼 존재하며 그들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 사진이 무시당하거나 소음과 부정적인 에너지, 불경스러운 환경 속에 노딘다면 그 영혼은 불안해질 수 있고 그 불안함의 파장은 집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저 얼굴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과 함께했던 모든 삶의 기억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정이 그 사진의 에너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당신이 고통 속에서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릴 때 그 사진은 단순히 위로의 대상이 되는 것을 넘어 당신의 고통을 그대로 흡수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사진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슬픔의 파동을 그 사진 속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사진은 추억이 아닌 하나의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슬픔만을 끌어당기는 감정의 자석이 되어 그 어두운 에너지를 다시 집안 환경 속으로 방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깊은 진실입니다. 우리 집에 놓인 사진들이 아무리 신성할지라도 올바른 마음과 장소, 그리고 정성스러운 보살핌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긍정적인 에너지의 흐름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가정에서는 조상의 사진 앞에 촛불을 켜고 제사를 지내듯 경배하지만 파라마한사 요가난다는 강조합니다.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경배가 아니라 사랑이며 밝은 촛불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빛이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그 사진 앞에 조용히 앉아 당신의 삶의 어려움을 털어놓을 때 그 영혼들은 당신의 마음속으로 들어와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과 소통합니다. 그러니 형식적인 의식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그 사진을 살아있는 존재로 당신의 말을 듣고 당신을 보며 당신의 진실과 연결되는 에너지의 중심으로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매우 민감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쪽 벽면에 여러 조상의 사진을 함께 걸어둔 집을 본 적 있으신가요?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리고 부모님까지.
언뜻 보기에는 조상에 대한 깊은 존경심의 표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는 때로 과도한 에너지의 축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영혼은 각기 다른 진동과 기억, 그리고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 장소에 모아두면 그 공간은 때로 너무 많은 에너지로 인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각각의 영혼은 자신만의 존재감을 원하는데 너무 많은 영혼이 한 곳에 집중되면 그곳의 에너지는 안정되기가 어렵습니다. 때때로 가정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사건, 갑작스러운 질병, 재정적인 어려움 등은 바로 이러한 에너지의 불균형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요가난다께서는 당신과 가장 깊은 영적인 유대감을 가졌던 분, 지금도 그 존재를 생각하면 마음속에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차오르는 분의 사진만을 모시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쯤은 그 사진을 벽에서 내려 깨끗이 닦아주십시오. 부드러운 햇살 아래 잠시 놓아두고 그 앞에 앉아 조용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분들이 어디에 계시든 평화 속에 머무시길, 그리고 그분들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항상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사진에 새로운 생명 에너지를 불어넣는 영적인 재정비 과정입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중대한 실수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돌아가신 분의 눈이 감겨 있거나 마지막 순간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담긴 사진을 걸어둡니다. 심지어 장례식장의 마지막 모습을 액자에 담아 보관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작별의 기억이라는 생각에서 말이죠. 하지만 요가난다는 분명히 말합니다. 죽음의 기억을 붙잡는 것은 그 영혼을 속박하는 행위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그들의 가장 약하고 고통스러웠던 순간으로만 기억할 때 우리는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고통의 기억 속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진의 에너지는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 특히 에너지에 민감한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혼의 신성함을 드러내는 사진을 선택하십시오. 미소 짓는 얼굴, 평화로운 눈빛, 보기만 해도 마음이 기뻐지는 그런 모습이 담긴 사진 말입니다. 만약 그런 사진이 없다면 굳이 사진을 걸기보다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그 영혼을 떠올리며 대화하십시오. 혹시라도 살아생전 무심코 상처를 주었거나 소홀했다면 용서를 구하고 그분들이 어디에 계시든 당신의 기억 속에서 슬픔이나 죄책감이 아닌 오직 사랑과 빛만을 가져가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침묵 속에서 부모님의 사진 앞에 앉아 있을 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따뜻한 에너지가 나를 감싸는 듯하고 고요한 존재가 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말없이 모든 것을 이야기해주는 듯한 느낌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당신의 심장에 닿는 영혼의 파동입니다. 영혼은 종종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그 신호는 문득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향기 속에, 부드러운 바람결 속에, 혹은 꿈속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갑자기 그 사진에 강하게 이끌리는 느낌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다가도 불현듯 그 사진이 떠오르고 사진을 바라보는 순간 세상이 멈춘 듯한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영혼이 당신과 소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나 지침을 주려 하거나 혹은 그저 내가 여전히 내 곁에 있단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 아주 신비로운 경험, 바로 영혼의 회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때때로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영혼이 손주나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눈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눈빛을 발견하거나
아이의 미소에서 어머니의 모습을 보거나 행동이나 말투가 놀랍도록 닮아 있는 경우를 보셨을 겁니다. 때로 이러한 유사성은 단순히 유전적인 것을 넘어 조상의 영혼 일부가 그 아이에게 흘러들어온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 새로운 형태로 돌아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집안의 어린아이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 사진 앞에 가서 한참을 바라보거나 인사를 하거나 혹은 사진을 보며 환하게 미소 짓는다면 그것은 그 영혼이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시 찾아왔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니라 오직 민감한 영혼만이 알아차릴 수 있는 깊은 영적 교감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셨다면 그 사진을 집안의 가장 성스러운 곳에 모셔야 합니다. 이제 그 사진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영혼이 우리 세상으로 들어오는 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을 지켜보고 있는 그 사진이 침묵 속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귀 기울여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 침묵은 삶과 죽음을 잇는 가장 진실한 언어입니다. 다음에 그 사진을 보게 될 때 그저 스쳐 지나가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어 서서 눈을 감고 마음으로 속삭여 보십시오. 당신이 여기 계심을 압니다. 당신의 눈빛이 오늘도 저를 지켜주고 당신의 기억이 제 삶의 방향을 이끌어주며 당신의 사랑이 제 영혼의 말로는 다할 수 없는 힘을 줍니다. 모든 사진 너머에는 하나의 영혼이 있고 모든 영혼 너머에는 죽음조차도 끊어낼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걸린 그 사진을 단순한 벽의 장식품이 아닌 여러분 삶의 에너지이자 침묵의 스승으로 삼으십시오. 인생의 방향을 잃고 헤맬 때 그 깊은 눈을 들여다보십시오. 해답은 바로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이 다시 한번 사랑의 형태로 우리에게 돌아오기 위한 잠시의 멈춤일 뿐입니다. 때로는 사진으로, 때로는 꿈으로, 그리고 언제나 축복으로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조상들의 따스한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사진, 단순한 추억 그 이상의 의미. 여러분은 혹시 집벽에 걸린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의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깊은 눈 속에 담긴 고요한 침묵의 언어를 읽으려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마 대부분은 아닐 겁니다. 우리에게 그 사진은 그저 벽에 걸린 하나의 기억, 방 안의 분위기를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조용한 존재감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사진이 단순히 여러분의 추억을 담은 종이가 아니라 살아있는 힘과 에너지의 중심이며 보이지 않는 세계와 우리를 이어주는 신성한 통로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 사진은 매일 밤낮으로 당신을 지켜보고 무언가 말을 건네고 있으며 때로는 당신을 위험에서 보호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당신의 영혼을 흔들고 어쩌면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삶의 한 부분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 것입니다. 인도의 위대한 영적 스승 파라마한사 요가난다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단지 모습이 바뀌는 변형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영혼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옮겨갈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 부모님의 사진을 집에 걸어둘 때 우리는 단순히 기억을 간직하는 것을 넘어 이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잇는 하나의 다리를 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진들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에너지의 문입니다. 바로 당신에게 생명을 주고 첫 손길과 첫사랑을 건네주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서
당신의 모든 숨결과 함께하고 있는 그 영혼과 연결된 에너지의 통로인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마음이 너무나 슬프고 괴로울 때 무심코 부모님의 사진을 바라보았는데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평화가 밀려오는 순간을 말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사진을 통해 전해져 오는 그분들의 영적인 어루만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떠난 영혼이 아주 먼 곳으로 떠난다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그들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우리 집에, 우리의 그림자에, 우리의 감정 속에,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담아 액자에 고이 모셔둔 바로 그 사진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진을 걸어두어야 할까요? 아무 사진이나 괜찮을까요? 또 집안 어디에 두는 것이 좋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요가난다께서는 깊은 이해 없이 걸어둔 사진은 단순한 기억을 넘어 때로는 원치 않는 에너지를 집안으로 불러들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사진 속 부모님의 모습이 고통스럽거나 슬픔에 잠겨 있거나 얼굴이 명확하지 않다면 그 사진은 오히려 그 영혼의 불안함을 증폭시키는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진은 그 자체로 하나의 에너지 중심점이며 사진이 찍혔을 때의 감정과 분위기가 그 사진을 통해 우리 집안으로 흘러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께서 병상에 계실 때의 마지막 모습을 가장 최근의 기억이라는 이유로 액자에 담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진을 통해 흐르는 에너지는 단순히 어머니의 얼굴만이 아닙니다. 그분이 겪으셨던 고통, 육체적 무력감까지도 그 액자 안에 함께 살아 숨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고통의 에너지를 우리의 현재 삶 속으로 계속해서 초대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요가난다께서는 말합니다. 기억을 살아있게 하고 싶다면 가장 신성하고 아름다운 형태로 간직하라고 말입니다. 사진은 온화한 미소와 평화로운 눈빛, 그리고 신성한 기운이 담겨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바로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우리 집의 분위기를 가득 채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위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소중한 사진들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우리 문화에도 집안의 기운과 방향을 중시하는 풍수지리가 있듯이 집의 모든 공간과 방향은 저마다 특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가르침에 따르면 북동쪽은 가장 상서로운 기운이 흐르는 방향으로 여겨집니다. 이 방향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사진을 두면 그 영혼에게는 평안을 주고 집 전체에는 강력한 보호의 기운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남쪽은 죽음과 이별을 상징하는 방향으로 여겨지기도 하므로 이곳에 사진을 둘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잘못된 종류의 사진이나 무거운 에너지가 담긴 사진을 남쪽에 두면 집안의 기운이 막히고 정체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에너지의 흐름에 대한 깊은 통찰이며 고대의 지혜와 현대의 양자 물리학이 만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진 앞에서 제사를 지내듯 절을 하거나 음식을 바쳐야 할까요? 요가난다께서는 사랑과 존경은 어떠한 형식적인 의식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상의 사진을 경건한 마음으로 정성껏 모실 때 그 사진은 우리 가족을 지키는 영적인 기둥이 됩니다.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제사상이 아니라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 사진 앞에서는 부정한 생각이나 분노, 다툼을 피해야 합니다. 그 공간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때때로 작은 촛불이나 향을 피워 온화한 분위기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앞에서 침묵하는 것입니다. 침묵이야말로 영혼과 소통하는 가장 깊고 진실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사진을 정성껏 모신 집의 아이들에게서는
특별한 종류의 성숙함과 평온함, 그리고 절제력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이 미묘한 형태로 아이들 주위에 보호막처럼 존재하며 그들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 사진이 무시당하거나 소음과 부정적인 에너지, 불경스러운 환경 속에 놓인다면 그 영혼은 불안해질 수 있고 그 불안함의 파장은 집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저 얼굴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과 함께했던 모든 삶의 기억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정이 그 사진의 에너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당신이 고통 속에서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릴 때 그 사진은 단순히 위로의 대상이 되는 것을 넘어 당신의 고통을 그대로 흡수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사진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슬픔의 파동을 그 사진 속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사진은 추억이 아닌 하나의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슬픔만을 끌어당기는 감정의 자석이 되어 그 어두운 에너지를 다시 집안 환경 속으로 방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깊은 진실입니다. 우리 집에 놓인 사진들이 아무리 신성할지라도 올바른 마음과 장소, 그리고 정성스러운 보살핌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긍정적인 에너지의 흐름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가정에서는 조상의 사진 앞에 촛불을 켜고 제사를 지내듯 경배하지만 파라마한사 요가난다는 강조합니다.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경배가 아니라 사랑이며 밝은 촛불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빛이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그 사진 앞에 조용히 앉아 당신의 삶의 어려움을 털어놓을 때 그 영혼들은 당신의 마음속으로 들어와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과 소통합니다. 그러니 형식적인 의식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그 사진을 살아있는 존재로 당신의 말을 듣고 당신을 보며 당신의 진실과 연결되는 에너지의 중심으로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매우 민감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쪽 벽면에 여러 조상의 사진을 함께 걸어둔 집을 본 적 있으신가요?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리고 부모님까지. 언뜻 보기에는 조상에 대한 깊은 존경심의 표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는 때로 과도한 에너지의 축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영혼은 각기 다른 진동과 기억, 그리고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 장소에 모아두면 그 공간은 때로 너무 많은 에너지로 인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각각의 영혼은 자신만의 존재감을 원하는데 너무 많은 영혼이 한 곳에 집중되면 그곳의 에너지는 안정되기가 어렵습니다. 때때로 가정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사건, 갑작스러운 질병, 재정적인 어려움 등은 바로 이러한 에너지의 불균형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요가난다께서는 당신과 가장 깊은 영적인 유대감을 가졌던 분, 지금도 그 존재를 생각하면 마음속에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차오르는 분의 사진만을 모시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쯤은 그 사진을 벽에서 내려 깨끗이 닦아주십시오. 부드러운 햇살 아래 잠시 놓아두고 그 앞에 앉아 조용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분들이 어디에 계시든 평화 속에 머무시길, 그리고 그분들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항상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사진에 새로운 생명 에너지를 불어넣는 영적인 재정비 과정입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중대한 실수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돌아가신 분의 눈이 감겨 있거나 마지막 순간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담긴 사진을 걸어둡니다. 심지어 장례식장의 마지막 모습을 액자에 담아 보관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작별의 기억이라는 생각에서 말이죠.
하지만 요간한다는 분명히 말합니다. 죽음의 기억을 붙잡는 것은 그 영혼을 속박하는 행위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그들의 가장 약하고 고통스러웠던 순간으로만 기억할 때 우리는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고통의 기억 속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진의 에너지는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 특히 에너지에 민감한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혼의 신성함을 드러내는 사진을 선택하십시오. 미소 짓는 얼굴, 평화로운 눈빛, 보기만 해도 마음이 기뻐지는 그런 모습이 담긴 사진 말입니다. 만약 그런 사진이 없다면 굳이 사진을 걸기보다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그 영혼을 떠올리며 대화하십시오. 혹시라도 살아생전 무심코 상처를 주었거나 소홀했다면 용서를 구하고 그분들이 어디에 계시든 당신의 기억 속에서 슬픔이나 죄책감이 아닌 오직 사랑과 빛만을 가져가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침묵 속에서 부모님의 사진 앞에 앉아 있을 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따뜻한 에너지가 나를 감싸는 듯하고 고요한 존재가 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말없이 모든 것을 이야기해주는 듯한 느낌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당신의 심장에 닿는 영혼의 파동입니다. 영혼은 종종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그 신호는 문득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향기 속에, 부드러운 바람결 속에, 혹은 꿈속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갑자기 그 사진에 강하게 이끌리는 느낌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다가도 불현듯 그 사진이 떠오르고 사진을 바라보는 순간 세상이 멈춘 듯한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영혼이 당신과 소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나 지침을 주려 하거나 혹은 그저 내가 여전히 내 곁에 있단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 아주 신비로운 경험, 바로 영혼의 회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때때로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영혼이 손주나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눈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눈빛을 발견하거나 아이의 미소에서 어머니의 모습을 보거나 행동이나 말투가 놀랍도록 닮아있는 경우를 보셨을 겁니다. 때로 이러한 유사성은 단순히 유전적인 것을 넘어 조상의 영혼 일부가 그 아이에게 흘러들어온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 새로운 형태로 돌아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집안의 어린아이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 사진 앞에 가서 한참을 바라보거나 인사를 하거나 혹은 사진을 보며 환하게 미소 짓는다면 그것은 그 영혼이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시 찾아왔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니라 오직 민감한 영혼만이 알아차릴 수 있는 깊은 영적 교감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셨다면 그 사진을 집안의 가장 성스러운 곳에 모셔야 합니다. 이제 그 사진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영혼이 우리 세상으로 들어오는 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을 지켜보고 있는 그 사진이 침묵 속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귀 기울여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 침묵은 삶과 죽음을 잇는 가장 진실한 언어입니다. 다음에 그 사진을 보게 될 때 그저 스쳐 지나가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어 서서 눈을 감고 마음으로 속삭여 보십시오. 당신이 여기 계심을 압니다. 당신의 눈빛이 오늘도 저를 지켜주고 당신의 기억이 제 삶의 방향을 이끌어주며 당신의 사랑이 제 영혼의 말로는 다할 수 없는 힘을 줍니다. 모든 사진 너머에는 하나의 영혼이 있고 모든 영혼 너머에는 죽음조차도 끊어낼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걸린 그 사진을 단순한 벽의 장식품이 아닌
여러분 삶의 에너지이자 침묵의 스승으로 삼으십시오. 인생의 방향을 잃고 헤맬 때 그 깊은 눈을 들여다보십시오. 해답은 바로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이 다시 한번 사랑의 형태로 우리에게 돌아오기 위한 잠시의 멈춤일 뿐입니다. 때로는 사진으로, 때로는 꿈으로, 그리고 언제나 축복으로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조상들의 따스한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사진, 단순한 추억 그 이상의 의미. 여러분은 혹시 지벽에 걸린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의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깊은 눈 속에 담긴 고요한 침묵의 언어를 읽으려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마 대부분은 아닐 겁니다. 우리에게 그 사진은 그저 벽에 걸린 하나의 기억, 방 안의 분위기를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조용한 존재감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사진이 단순히 여러분의 추억을 담은 종이가 아니라 살아있는 힘과 에너지의 중심이며 보이지 않는 세계와 우리를 이어주는 신성한 통로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 사진은 매일 밤낮으로 당신을 지켜보고 무언가 말을 건네고 있으며 때로는 당신을 위험에서 보호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당신의 영혼을 흔들고 어쩌면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삶의 한 부분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 것입니다. 인도의 위대한 영적 스승 파라마한사 요가난다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단지 모습이 바뀌는 변형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영혼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옮겨갈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 부모님의 사진을 집에 걸어둘 때 우리는 단순히 기억을 간직하는 것을 넘어 이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잇는 하나의 다리를 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진들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에너지의 문입니다. 바로 당신에게 생명을 주고 첫 손길과 첫사랑을 건네주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서 당신의 모든 숨결과 함께하고 있는 그 영혼과 연결된 에너지의 통로인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마음이 너무나 슬프고 괴로울 때 무심코 부모님의 사진을 바라보았는데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평화가 밀려오는 순간을 말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사진을 통해 전해져 오는 그분들의 영적인 어루만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떠난 영혼이 아주 먼 곳으로 떠난다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그들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우리 집에, 우리의 그림자에, 우리의 감정 속에,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담아 액자에 고이 모셔둔 바로 그 사진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진을 걸어두어야 할까요? 아무 사진이나 괜찮을까요? 또 집안 어디에 두는 것이 좋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요가난다께서는 깊은 이해 없이 걸어둔 사진은 단순한 기억을 넘어 때로는 원치 않는 에너지를 집안으로 불러들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사진 속 부모님의 모습이 고통스럽거나 슬픔에 잠겨 있거나 얼굴이 명확하지 않다면 그 사진은 오히려 그 영혼의 불안함을 증폭시키는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진은 그 자체로 하나의 에너지 중심점이며 사진이 찍혔을 때의 감정과 분위기가 그 사진을 통해 우리 집안으로 흘러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께서 병상에 계실 때의 마지막 모습을 가장 최근의 기억이라는 이유로 액자에 담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진을 통해 흐르는 에너지는
단순히 어머니의 얼굴만이 아닙니다. 그분이 겪으셨던 고통, 육체적 무력감까지도 그 액자 안에 함께 살아 숨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고통의 에너지를 우리의 현재 삶 속으로 계속해서 초대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요가난다께서는 말합니다. 기억을 살아있게 하고 싶다면 가장 신성하고 아름다운 형태로 간직하라고 말입니다. 사진은 온화한 미소와 평화로운 눈빛, 그리고 신성한 기운이 담겨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바로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우리 집의 분위기를 가득 채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위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소중한 사진들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우리 문화에도 집안의 기운과 방향을 중시하는 풍수지리가 있듯이 집의 모든 공간과 방향은 저마다 특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가르침에 따르면 북동쪽은 가장 상서로운 기운이 흐르는 방향으로 여겨집니다. 이 방향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사진을 두면 그 영혼에게는 평안을 주고 집 전체에는 강력한 보호의 기운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남쪽은 죽음과 이별을 상징하는 방향으로 여겨지기도 하므로 이곳에 사진을 둘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잘못된 종류의 사진이나 무거운 에너지가 담긴 사진을 남쪽에 두면 집안의 기운이 막히고 정체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에너지의 흐름에 대한 깊은 통찰이며 고대의 지혜와 현대의 양자 물리학이 만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진 앞에서 제사를 지내듯 절을 하거나 음식을 바쳐야 할까요? 요가난다께서는 사랑과 존경은 어떠한 형식적인 의식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상의 사진을 경건한 마음으로 정성껏 모실 때 그 사진은 우리 가족을 지키는 영적인 기둥이 됩니다.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제사상이 아니라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 사진 앞에서는 부정한 생각이나 분노, 다툼을 피해야 합니다. 그 공간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때때로 작은 촛불이나 향을 피워 온화한 분위기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앞에서 침묵하는 것입니다. 침묵이야말로 영혼과 소통하는 가장 깊고 진실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사진을 정성껏 모신 집의 아이들에게서는 특별한 종류의 성숙함과 평온함, 그리고 절제력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이 미묘한 형태로 아이들 주위에 보호막처럼 존재하며 그들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 사진이 무시당하거나 소음과 부정적인 에너지, 불경스러운 환경 속에 놓인다면 그 영혼은 불안해질 수 있고 그 불안함의 파장은 집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저 얼굴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과 함께했던 모든 삶의 기억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정이 그 사진의 에너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당신이 고통 속에서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릴 때 그 사진은 단순히 위로의 대상이 되는 것을 넘어 당신의 고통을 그대로 흡수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사진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슬픔의 파동을 그 사진 속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사진은 추억이 아닌 하나의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슬픔만을 끌어당기는 감정의 자석이 되어 그 어두운 에너지를 다시 집안 환경 속으로 방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깊은 진실입니다. 우리 집에 놓인 사진들이 아무리 신성할지라도 올바른 마음과 장소, 그리고 정성스러운 보살핌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긍정적인 에너지의 흐름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가정에서는 조상의 사진 앞에 촛불을 켜고 제사를 지내듯 경배하지만 파라마한사 요가난다는 강조합니다.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경배가 아니라 사랑이며 밝은 촛불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빛이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그 사진 앞에 조용히 앉아 당신의 삶의 어려움을 털어놓을 때 그 영혼들은 당신의 마음속으로 들어와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과 소통합니다. 그러니 형식적인 의식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그 사진을 살아있는 존재로 당신의 말을 듣고 당신을 보며 당신의 진실과 연결되는 에너지의 중심으로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매우 민감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쪽 벽면에 여러 조상의 사진을 함께 걸어둔 집을 본 적 있으신가요?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리고 부모님까지. 언뜻 보기에는 조상에 대한 깊은 존경심의 표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는 때로 과도한 에너지의 축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영혼은 각기 다른 진동과 기억, 그리고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 장소에 모아두면 그 공간은 때로 너무 많은 에너지로 인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각각의 영혼은 자신만의 존재감을 원하는데 너무 많은 영혼이 한 곳에 집중되면 그곳의 에너지는 안정되기가 어렵습니다. 때때로 가정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사건, 갑작스러운 질병, 재정적인 어려움 등은 바로 이러한 에너지의 불균형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요가난다께서는 당신과 가장 깊은 영적인 유대감을 가졌던 분, 지금도 그 존재를 생각하면 마음속에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차오르는 분의 사진만을 모시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쯤은 그 사진을 벽에서 내려 깨끗이 닦아주십시오. 부드러운 햇살 아래 잠시 놓아두고 그 앞에 앉아 조용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분들이 어디에 계시든 평화 속에 머무시길, 그리고 그분들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항상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사진에 새로운 생명 에너지를 불어넣는 영적인 재정비 과정입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중대한 실수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돌아가신 분의 눈이 감겨 있거나 마지막 순간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담긴 사진을 걸어둡니다. 심지어 장례식장의 마지막 모습을 액자에 담아 보관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작별의 기억이라는 생각에서 말이죠. 하지만 요가난다는 분명히 말합니다. 죽음의 기억을 붙잡는 것은 그 영혼을 속박하는 행위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그들의 가장 약하고 고통스러웠던 순간으로만 기억할 때 우리는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고통의 기억 속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진의 에너지는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 특히 에너지에 민감한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혼의 신성함을 드러내는 사진을 선택하십시오. 미소 짓는 얼굴, 평화로운 눈빛, 보기만 해도 마음이 기뻐지는 그런 모습이 담긴 사진 말입니다. 만약 그런 사진이 없다면 굳이 사진을 걸기보다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그 영혼을 떠올리며 대화하십시오. 혹시라도 살아생전 무심코 상처를 주었거나 소홀했다면 용서를 구하고 그분들이 어디에 계시든 당신의 기억 속에서 슬픔이나 죄책감이 아닌 오직 사랑과 빛만을 가져가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침묵 속에서 부모님의 사진 앞에 앉아 있을 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따뜻한 에너지가 나를 감싸는 듯하고 고요한 존재가 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말없이 모든 것을 이야기해주는 듯한 느낌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당신의 심장에 닿는 영혼의 파동입니다. 영혼은 종종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그 신호는 문득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향기 속에, 부드러운 바람결 속에, 혹은 꿈속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갑자기 그 사진에 강하게 이끌리는 느낌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다가도 불현듯 그 사진이 떠오르고 사진을 바라보는 순간 세상이 멈춘 듯한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영혼이 당신과 소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나 지침을 주려 하거나 혹은 그저 내가 여전히 내 곁에 있단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 아주 신비로운 경험, 바로 영혼의 회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때때로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영혼이 손주나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눈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눈빛을 발견하거나 아이의 미소에서 어머니의 모습을 보거나 행동이나 말투가 놀랍도록 닮아있는 경우를 보셨을 겁니다. 때로 이러한 유사성은 단순히 유전적인 것을 넘어 조상의 영혼 일부가 그 아이에게 흘러들어온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 새로운 형태로 돌아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집안의 어린아이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 사진 앞에 가서 한참을 바라보거나 인사를 하거나 혹은 사진을 보며 환하게 미소 짓는다면 그것은 그 영혼이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시 찾아왔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니라 오직 민감한 영혼만이 알아차릴 수 있는 깊은 영적 교감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셨다면 그 사진을 집안의 가장 성스러운 곳에 모셔야 합니다. 이제 그 사진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영혼이 우리 세상으로 들어오는 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을 지켜보고 있는 그 사진이 침묵 속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귀 기울여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 침묵은 삶과 죽음을 잇는 가장 진실한 언어입니다. 다음에 그 사진을 보게 될 때 그저 스쳐 지나가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어 서서 눈을 감고 마음으로 속삭여 보십시오. 당신이 여기 계심을 압니다. 당신의 눈빛이 오늘도 저를 지켜주고 당신의 기억이 제 삶의 방향을 이끌어주며 당신의 사랑이 제 영혼의 말로는 다할 수 없는 힘을 줍니다. 모든 사진 너머에는 하나의 영혼이 있고 모든 영혼 너머에는 죽음조차도 끊어낼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걸린 그 사진을 단순한 벽의 장식품이 아닌 여러분 삶의 에너지이자 침묵의 스승으로 삼으십시오. 인생의 방향을 잃고 헤맬 때 그 깊은 눈을 들여다보십시오. 해답은 바로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이 다시 한번 사랑의 형태로 우리에게 돌아오기 위한 잠시의 멈춤일 뿐입니다. 때로는 사진으로, 때로는 꿈으로, 그리고 언제나 축복으로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조상들의 따스한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사진, 단순한 추억 그 이상의 의미. 여러분은 혹시 집벽에 걸린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의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깊은 눈 속에 담긴 고요한 침묵의 언어를 읽으려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마 대부분은 아닐 겁니다. 우리에게 그 사진은 그저 벽에 걸린 하나의 기억, 방 안의 분위기를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조용한 존재감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사진이 단순히 여러분의 추억을 담은 종이가 아니라 살아있는 힘과 에너지의 중심이며 보이지 않는 세계와 우리를 이어주는 신성한 통로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 사진은 매일 밤낮으로 당신을 지켜보고 무언가 말을 건네고 있으며 때로는 당신을 위험에서 보호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당신의 영혼을 흔들고
어쩌면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삶의 한 부분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 것입니다. 인도의 위대한 영적 스승 파라마한사 요가난다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단지 모습이 바뀌는 변형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영혼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옮겨갈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 부모님의 사진을 집에 걸어둘 때 우리는 단순히 기억을 간직하는 것을 넘어 이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잇는 하나의 다리를 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진들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에너지의 문입니다. 바로 당신에게 생명을 주고 첫 손길과 첫사랑을 건네주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서 당신의 모든 숨결과 함께하고 있는 그 영혼과 연결된 에너지의 통로인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마음이 너무나 슬프고 괴로울 때 무심코 부모님의 사진을 바라보았는데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평화가 밀려오는 순간을 말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사진을 통해 전해져 오는 그분들의 영적인 어루만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떠난 영혼이 아주 먼 곳으로 떠난다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그들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우리 집에, 우리의 그림자에, 우리의 감정 속에,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담아 액자에 고이 모셔둔 바로 그 사진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진을 걸어두어야 할까요? 아무 사진이나 괜찮을까요? 또 집안 어디에 두는 것이 좋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요가난다께서는 깊은 이해 없이 걸어둔 사진은 단순한 기억을 넘어 때로는 원치 않는 에너지를 집안으로 불러들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사진 속 부모님의 모습이 고통스럽거나 슬픔에 잠겨 있거나 얼굴이 명확하지 않다면 그 사진은 오히려 그 영혼의 불안함을 증폭시키는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진은 그 자체로 하나의 에너지 중심점이며 사진이 찍혔을 때의 감정과 분위기가 그 사진을 통해 우리 집안으로 흘러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께서 병상에 계실 때의 마지막 모습을 가장 최근의 기억이라는 이유로 액자에 담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진을 통해 흐르는 에너지는 단순히 어머니의 얼굴만이 아닙니다. 그분이 겪으셨던 고통, 육체적 무력감까지도 그 액자 안에 함께 살아 숨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고통의 에너지를 우리의 현재 삶 속으로 계속해서 초대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요가난다께서는 말합니다. 기억을 살아있게 하고 싶다면 가장 신성하고 아름다운 형태로 간직하라고 말입니다. 사진은 온화한 미소와 평화로운 눈빛, 그리고 신성한 기운이 담겨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바로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우리 집의 분위기를 가득 채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위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소중한 사진들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우리 문화에도 집안의 기운과 방향을 중시하는 풍수지리가 있듯이 집의 모든 공간과 방향은 저마다 특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가르침에 따르면 북동쪽은 가장 상서로운 기운이 흐르는 방향으로 여겨집니다. 이 방향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사진을 두면 그 영혼에게는 평안을 주고 집 전체에는 강력한 보호의 기운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남쪽은 죽음과 이별을 상징하는 방향으로 여겨지기도 하므로 이곳에 사진을 둘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잘못된 종류의 사진이나 무거운 에너지가 담긴 사진을 남쪽에 두면 집안의 기운이 막히고 정체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에너지의 흐름에 대한 깊은 통찰이며 고대의 지혜와 현대의 양자 물리학이 만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진 앞에서 제사를 지내듯 절을 하거나
음식을 바쳐야 할까요? 요가난다께서는 사랑과 존경은 어떠한 형식적인 의식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상의 사진을 경건한 마음으로 정성껏 모실 때 그 사진은 우리 가족을 지키는 영적인 기둥이 됩니다.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제사상이 아니라